우리는 자꾸 엉뚱한 것을 자랑하려고 해요. 내 자녀가 어떻다는 둥, 내 부모가 어떻다는 둥,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자랑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네가 어떻게 구원을 받아? 거기에서 무슨 구원이 나와? 라고 하는 말은 네가 말하는 게 너무 미련해 보여 라고 하는 말이잖아요. 그렇게 말하는 그들을 향해서 아니 나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아 라고 당당하게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능력을 통해서 선포한다는 거예요. 왜? 그는 미련해 보이기 때문에 아무나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를 통해 나타내 보이시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과 같이 미련해 보이지만 자랑거리가 있다. 미련해도 자랑거리가 있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가끔 TV를 보면 정말 자랑할 것 없는 부모나 자랑할 것 없어 보이는 아이들이 등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장애를 앓고 있거나 또 병을 심하게 앓고 있어서 침대에 누워있는 아이나 부모의 모습을 TV는 보여주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지내는가 하는 것을 이렇게 다큐멘터리로 만들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거는 우리 시각으로 봤을 때는 그 부모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을까? 그 아이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을까? 왜 저런 아이들을 보여주지? 왜 저런 부모를 보여주지? 단지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서 보여주나? 라고 생각할지 모르는데 그 누워있는 아버지를 향하여서 오늘 그 아이는 내 아버지입니다 하고 자랑을 하거나 그 아이가 장애를 갖고 있고 정말 몹쓸 병에 걸려서 오랫동안 누워있는데 그 엄마와 그 아버지는 그 아이를 보면서 내 가장 사랑하는 내 딸입니다, 내 아들입니다 라고 방송에서 말하는 것을 우리가 여러 번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미련하게 생각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게 미련한 것이 아니라 가장 아름다운 것이고 가장 자랑할 만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엔 끼리끼리 논다는 말이 있습니다. 교수들은 교수들끼리 불러놓고 놀고 정치인들은 정치인들끼리 불러놓고 놉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는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 사이에 끼어서 TV에서 늘 보듯이 강변이 보이는 잔디밭이 깔려있는 그런 가든에서 멋있는 턱시도와 또는 드레스를 입고 와인을 즐기며 식사를 할 기회가 어쩌면 우리는 그 끼리에 끼지 못하기 때문에 평생 없을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 여러분이 대기업의 총수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세상에 그 레벨에 있는 돈 있는 사람들의 무리 가운데 있지 않기 때문에 세상은 그들끼리 부르고 그들끼리 놀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 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불러주지 않을 거고 놀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슬픕니까? 슬프세요? 거기에 못 간다고 해서? 나는 가봤는데 그 끼리에 못 노는데 이상하게 불러주셔서 그곳에 가서 아주 비싼 한우 스테이크를 먹으면서 해봤는데 그렇게 기쁘거나 대단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진 않았어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사는구나 라는 것 정도만 느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오늘 본문에서 그 부르심은 1차적으로 어디로 부르는 거냐? 교회로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라고 할 때 어디로 부르는 거냐? 오늘 교회로 부르는 것을 너희들이 보라 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1차적으로 부르는 것만으로 오늘 본문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2차적 부름까지도 설명하는데 그 2차적 부름은 교회로 부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으로 부르시고 있더라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은 세상의 기준으로 부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를 통해서 생각하게 하시고 26절에 너희의 부르심을 한번 봐봐라. 주님이 누구를 불렀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끼리들을 불렀느냐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주님은 고린도 교회가 말하는 지혜로운 자를 선택하지 않았다는 것을 오늘 강조하세요. 그럼 하나님께 있어서 부르심의 선택의 기준은 지혜가 아니라라고 하는 말이 되는 거고, 그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주장한 지혜 있는 자가 최고다라고 하는 것을 일단 바울을 통하여서 묵살을 시킨 다음에 그 부름에 있어서의 조건은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누구를 부르는 것은 너희가 어떤 조건을 갖췄느냐 갖춰 있지 않느냐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를 불렀느냐 부르지 않았느냐로 결정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착각하고 살아갑니다. 내가 하나님께 뭔가를 드린다? 웃기지 마세요. 하나님 그거 없어서 사세요. 그렇지 않아요? 어쩌면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뭘 드린다고 할 때는 사실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드리는 거예요. 물론 그 마음의 중심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지만 그 물질에 있어서는 교회 공동체, 하나님의 그 조그마한 모임의 그 회중들을 위해서 쓰임받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제도들을 만들어 놓고 이 교회가 성장할 수 있게끔 해 놓으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시간을 주고 여러분이 물질을 드리고 하는 것은 여러분의 공동체가 건강하게 성장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라고. 지금의 교회는 헌금을 많이 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교회로 이끌어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교회가 함부로 대하지 못하죠. 그렇지 않나요? 돈 많은 사람이 오면 깍듯하게 대하잖아요. 정중하게 대하고, 그리고 상석에 앉히려고 하고, 그리고 생활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은 왔는지 안 왔는지 알지 못할 정도로 등한시하는 경우가 지금 교회의 현실의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노숙자처럼 살아가는 사람, 그냥 돈 없이 폐품을 줍는 할머니들이 교회에 오셔서 어딘가에 앉아 있을 때는 오늘 큰 교회에서는 그 사람이 왔는지 안 왔는지조차도 알지 못하고 그냥 지나가 버려요. 그러나 돈 있고 비싼 차를 타고 주차장에 멈추면 그 사람을 1순위로 의전을 하고 좋은 곳으로 인도하고 예배가 끝나면 담임 목사님한테 모시고 가고 하는 그런 행위들을 볼 때 참 가슴 아픈 행동들이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고린도 교회와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지 않았는데 교회와 기독교인들은 자기들의 기준을 만들어서 교회로 사람들을 이끌어옵니다. 이끌어올 때 아무나 이끌어오는 것이 아니라 좀 쓸만한 사람, 좀 있어 보이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데려 전도를 하는 경우들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끌려져 온 사람들은 교회가 돈에 약하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겠죠. 나를 이렇게 대접해? 이 사람들도 내가 가지고 있는 거에 대해서 좀 약하구나. 약한 모습을 보이는구나. 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래서 헌금으로 교회를 움직이려고 그 사람들도 하게 된다는 거죠. 신앙과 상관없이 나를 장로와 권사로 안 세워주면, 또한 교회가 내 말을 들어주지 않으면 그럼 나는 헌금을 안 해요. 그리고 나는 교회에 오지 않아요. 그리고 내 말을 들어주면 내가 헌금을 하고 내 말을 들어주면 교회에 와요. 이런 이상한 풍토가 한국 교회 가운데 굉장히 만연되어 있어요. 이유는 잘못 가르친 교회의 문제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는 그거 보지 않아. 교회는 당신의 돈을 보지 않고, 교회는 당신의 능력을 보지 않고, 교회는 모든 사람을 똑같이 대하고 똑같이 이끌어 가라고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전도된 사람들도 교회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내 능력을, 내 재산을 교회가 원하네? 라고 알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교회를 흔들려고 하는 모습을 발견합니다. 저는 과거에 그런 교회의 모습을 봤어요. 제가 거쳐온 교회 가운데에도 자기 말을 안 들었다고 교인들이 헌금을 안 하는 거예요. 목사가 자기 말을 따라주면 헌금을 하고 안 따라주면 헌금을 안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현상이지? 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또는 장로 투표를 했는데 장로가 안 됐어요. 그럼 교회를 안 와버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왜 나를 안 시켜주냐는 거예요. 본인이 투표를 해서 안 나왔으니까 안 된 건데 그게 어느 벼슬이 되는 것처럼 높은 권력을 얻는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가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는 그렇게 나온 사람들에게 담대함으로 대할 필요가 있죠.
어떻게요? 당신 헌금 필요 없어.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신 걸 우리는 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담대하게 그 사람들한테 말할 필요가 있고, 그럼 그 사람들은 기분 나빠서 다른 교회로 가고 또 돈 갖고 장난하려고 하겠죠. 그렇다 하더라도 그래서 교회가 힘들어지고 목사님 사례비가 준다 하더라도 괜찮아. 그렇게 교회를 대하는 것은 옳지 않아 라고 말해주는 것이 교회가 선포해야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 우리 교회도 어느 전도사님이 찾아왔어요. 어느 전도사님이 찾아왔는데 막 처음부터 막 비싼 과일들을 막 잔뜩 들고 온 거예요. 나 이런 사람이야 이제 이런 거죠. 난 당신에게 이런 걸 줄 수 있어 라고 하고 갖고 왔어요. 그리고 내 방에 들어와서 같이 대화를 하는데, 목사님 이 뭐 책상이 이게 뭡니까? 의자가 이게 뭡니까? 이거 제가 다 멋진 걸로 시스템으로 다 바꿔드릴게요 이러는 거예요. 난감했습니다. 뭐 때로는 그래 주실래요? 이거 좀 다 바꿔주실래요? 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 사람의 조건이 뭐였냐면, 그렇게 딱 말하고 나서 목사님 저 언제부터 이 교회 전도사로 오면 되겠습니까? 라는 거예요. 저는 그 마음이 전혀 없었어요. 그 사람을 전도사로 써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공짜로 해준다 하더라도 그 사람을 받아들일 용의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책상도 의자도 또 교회에서 필요한 다른 장비들도 하나도 살 게 없습니다. 그냥 이걸로 저를 만족합니다. 그 말은 나는 당신을 전도사로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말로 되는 거죠. 어쩌면 그 사람을 내가 받아들이면 교인이 늘어나잖아요. 그렇죠? 재정도 늘어나겠죠. 헌금을 하니까. 그럼 좋겠죠. 근데 잘못된 그의 생각에 내가 맞춰갈 필요는 없는 것이죠. 그게 올바른 생각이었고 본인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이었으면 본인이 저를 전도사로 시켜주세요 라는 말을 하지 않아도 제가 다급해서 묻겠죠. 당신 우리 교회에서 전도사 사역을 해봤으면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막 풀어놓으면서 나에게 전도사라고 하는 그 직함을 가지고 자꾸 나에게 딜을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아무리 돈이 없고 능력이 없다 하더라도 그 사람의 신앙의 모습이 아름다우면 이거 좀 도와주실래요? 이거 좀 같이 할까요? 라고 자연스럽게 얘기를 하죠.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그 사람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고 어떤 힘을 가지고 있다도 내가 그것을 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교회가 해야 될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 놓치면 우리 교회가 성장하지 못하는데, 그 사람 놓치면 우리가 어떻게 하지 못하는데, 그런 생각으로 교회가 이끌어져 가면 우리는 결코 그런 사람들의 농락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는 26절에서 능한 자, 능력 있는 자가 많지 않고 좋은 가문이나 계급이 높은 사람들이 많지 않다. 그 말은 하나님의 부르심의 조건이 이런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아니다라는 게 뭐예요? 능력을 가진 자들, 좋은 가문인 자들, 계급이 많은 사람들, 계급이 높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이 부르는 조건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는 능력 있는 사람을 택하고 좋은 가문과 계급 높은 사람을 택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와 달리,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달리 세상이 미련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택하세요. 왜 그걸 택하시지? 돈 있는 사람 택하면 좋잖아. 그래서 교회도 그걸 택하고 있잖아. 높은 계급을 가지고 있는 사람 택하면 좋잖아. 저한테 그런 딜을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저도 이제 주변에 우리 교회도 몇 번 찾아왔던 검사 출신들이 있잖아요. 열심히 가서 나 따라가서 그 가정에 가서 뭐 일도 돕고 뭐 해달라는 것 좀 하고 뭐 필요하면 차도 뭐 그쪽으로 좀 가게 해서 그 가족을 좀 옮겨하라라는 제의를 받았어요. 근데 내가 주일날 그 사람들을 위해서 그 사람들이 얼마든지 올 수 있는데 교회 차량이 의전 차량도 아니고 그 사람들에게 가서 그 사람들이 검사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내가 그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해야 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믿지 않은 그 사람의 입장에서는 야, 왜 너 그렇게 바보 같은 짓을 하니? 그냥 가면 되잖아. 그 사람을 좀 높이 대해주면 되잖아. 막 권사 직분도 막 쉽게 주고 장로 직분도 쉽게 주고 뭐 그러면서 이렇게 아우러서 데리고 오면 되잖아. 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는 행동을 미련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그런 사람들이 너네 교회에 오고 자리가 채워지고 또 그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전도하면 그 무리들이 많아지니까 그러면 너는 금방 성장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라는 거죠. 근데 우리 교회가 만약 그렇게 성장하려고 했으면 이미 일찍 어쩌면 이보다 훨씬 큰 교회가 됐을지 모르죠. 그래서 잘못된 거 잘못됐다 얘기하지 않고 계속 그냥 내버려 두고 그냥 히히하고 호호하고 했으면 아마 우리 교회 전도사가 한 5명쯤 됐을 거예요. 그 친구들이 안 갔겠죠. 나한테 야단을 안 맞았을 거니까. 목사님들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춘다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에요. 우리는 사람의 뜻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과연 하나님이 그 모습을 좋아할까? 하나님이 그렇게 선택한 우리 교회의 모습을 칭찬하실까? 여기에 우리의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되는 것이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성장해라고 하는 그 뜻에 우리가 맞춰가는 것은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옳지 못한 뜻에 맞춰가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것에서 떠나는 것, 이것이 아무리 교회를 성장시키고 풍요롭게 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일까 하는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에요. 세상이 미련하다고 하는 것은 이미 18절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통한 구원의 사역인 십자가의 도, 그게 미련하대요. 21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전도하는 그 모습이 미련하대요. 하나님의 전도가 미련하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미련한 모습이라고 말하는 지혜 있는 자들을 오늘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 26절에서 말한 지혜롭지 못한 자, 능력이 없는 자, 가문과 계급이 높지 않은 자들을 오늘 도리어 부끄럽게 한다, 부끄럽게 하신다라고 이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지혜롭고 능력이 있고 신분이 높은 사람을 부끄럽게 하신다는 것인가? 그것은 그들이 말하고 있는 미련한 것, 십자가의 도와 또한 이것을 전하는 전도의 능력이 나타내는 것 자체가 오늘 그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능력은 어떻게 나타나느냐라는 거예요. 28절에서 보니까 지혜와 능력과 가문과 계급을 폐하시는 것이라는 것은 이 땅에서 그렇게 하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심판을 모면할 수 없음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끄럽게 하겠다. 내가 가문이 있는데요. 내가 능력이 있는데요. 제가 계급이 있는데요. 그 말이 심판대 앞에서는 부끄러워진다는 거예요. 내가 이 말을 왜 했을까? 내가 오늘 이 심판대 앞에서 제가 계급이 있다는 말을, 내가 가문이 높다는 말을, 내가 능력이 있다는 말을, 내가 지혜가 있다는 말을 내가 왜 했을까? 하지 말걸. 이라고 그 심판 앞에서 오늘 그 부끄러움을 그에게 당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인들 중에 유대인들이 언제부터 헬라 철학자들처럼 지혜가 있었나요? 유대인들이 오늘 지혜를 얘기합니다. 그들이 언제부터 헬라 철학자들처럼 지혜가 있었어요? 또는 그들에게 고린도 지역에서 문보를 논할 수 있어요? 유대인들이 디아스포라에서 도망온 그 유대인들이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내가 문벌이 높다라고 감히 말할 수 있냐고요. 거기 정착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할 수 없겠죠. 또는 신분을 논할 수 있어요? 고린도에서 원래 살고 있었던 사람들을 향하여서 내가 디아스포라에서 이곳에 자리를 잡고 어느 정도 신분이 있다고 해서 내 신분이 이 정도야 라고 감히 깝죽대면서 말할 수 있어요? 없잖아요. 자기 땅마저 잃어버리고 오갈 데 없는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전하여서 가장 영광스러운 천국으로 초청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혜를 논하고 너희들이 능력을 논하고 너희들이 오늘 그 계급을 어느 계층에 속한다는 계급을 논하는데 너희들이 언제부터 지혜가 있었고 너희가 언제부터 땅이 있었고 너희가 언제부터 명예가 있었냐? 너희들은 떠돌아다니는 사람들이었고 그 떠돌아다니는 사람 가운데 내가 오늘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천국으로 초청하고 있다라고 오늘 바울은 얘기하는 거예요. 이 자리로 초대받은 이것이 영광스럽지 못하다면 그렇게 초대받아서 교회의 자리로 그렇게 초대받아서 오늘 하나님의 나라로 이르게 하는 그 자리에 초청받음에 대해서 영광스럽지 못하다면 우리는 그 끼리에 끼지 못하는 것이 되는 것이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보여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아니죠. 그 사람을 통해서만 나타나지 않는 거고 그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또 다른 이들을 통하여서 그 능력을 하나님은 나타내 보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저 사람 안 쓰시면 하나님이 저 사람 없다고 해서 일을 못하는 거 아니잖아요. 오늘 김대용 목사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하나님은 걱정이 없어요. 그래? 그럼 너 필요 없어. 내가 그럼 저 사람 통해서 사용할게. 라고 표현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복음에 대한 열정과 복음을 전하는 것에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서도 쓸데없는 자만감만 커져 있는 거예요. 나 아니면 누가 천국 가겠어? 뭐 이런 아주 말도 안 되는 이 자만심. 그런 것들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누가 봐도 너 말고 다 가. 라고 말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29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교회는 지식도 능력도 가문도 자랑할 수 없는 것이 된다. 궁극적으로 구원이 이런 것들을 이루지 못함이 되는 것이고 비록 여러분 모습에서 부족하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우리는 뭐 내가 목사로 나오든 전도사로 나오든 아니면 여러분이 어떤 모습으로 이 교회에 나오든 때로는 내가 부족하여서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3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그 말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서 나와서 두 번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 그 구원의 계획 안에서 나와가지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을 가지고 무엇을 하는 거냐?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총체적인 지혜, 우리가 생각하는 지혜의 총화, 의로움의 총화, 거룩함이 뭐냐라고 할 때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것이 가장 거룩한 것이야.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는 것이 가장 의로운 것이야.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것이야. 라고 할 때 그걸 가지고 뭘 하시려고 하시는 거냐? 구원하시려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 안에 우리가 거할 때 우리는 구원을 이루어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 안에 거하기 전에 30절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야 해요. 뭐가요? 나를 구원하겠다라고 하는 그 계획이 나와야 돼요. 내가 그 계획 안에 있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 계획 안에 포함되어 있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포함되어져서 예수님의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을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의 모든 능력으로 이루신 구원이 세상의 모든 것을 결국은 부끄럽게 하는 것입니다. 그게 말이 안 돼라고 생각했는데 심판대 앞에 갔더니 그게 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말했던 것들이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말은 굉장히 심오한 철학보다도 더 깊이 있는 그런 논리와 논증으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자랑할 것은 내가 돈이 있어요. 내가 잘났어요. 내가 계급이 높아요. 내가 명예가 있어요. 내가 능력이 있어요가 자랑거리가 아니라 결국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자랑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은 똑똑하게 보이는 지혜도 아니고 오늘 고린도 교인이 말하는 것처럼 또 아우라가 있어 보이는 문벌도 아니고 또 무엇이든 살 수 있는 돈도 아닌 그것보다 더 자랑스러운 것은 우리를 구원하신 십자가의 도라는 사실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바울은 십자가의 도가 우리가 가장 자랑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자랑이 명예나 돈이나 권력이나 계층이나 계급을 우리가 자랑할 것이 아니라 나의 실력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너희가 진짜 자랑해야 되는 것은 너무나 값어치 있는 것이야 하는데 그 값어치가 우리를 구원했다라고 하는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엉뚱한 것을 자랑하려고 해요. 내 자녀가 어떻다는 둥, 내 부모가 어떻다는 둥, 내가 어떤 것을 가지고 있다는 둥, 내가 어느 자리에 있다는 둥,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자랑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또는 내가 뭐 아파트를 샀다는 둥, 내가 좋은 차를 샀다는 둥, 이런 걸 가지고 자랑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통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십자가의 도를 자랑할 때 그때 그 자랑하는 입술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인 거예요. 미련해서 못한대잖아요. 거기에서 무슨 구원이 나와 라고 하는 말은
아, 네가 말하는 게 너무 미련해 보여 라고 하는 말이잖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네가 어떻게 구원을 받아 라고 하는 말은 참 미련한 소리 하고 있다. 거기서 어떻게 네가 구원을 받을 수 있어.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그들을 향해서 아니 나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아 라고 당당하게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능력을 통해서 선포한다는 거예요. 왜? 그는 미련해 보이기 때문에 아무나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를 통해 나타내 보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통해서 능력을 내가 위임받았다고요? 여러분 입술 속에서 그리스도의 도가 전달이 되는지 보세요. 여러분 아무도 못해요. 부끄러워서. 미련해 보여서 아무도 못하는 것을 내가 하고 있다는 것이 내가 능력이 있는 거예요. 바울은 정말 이런 멋진 말들을 통하여서 복음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자랑할 만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정말 말을 잘하는 달변가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최초의 신학자가 누구냐라고 하면 모두가 다 바울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그 행위 자체는 자랑이 될 수 없죠. 그렇죠? 내가 복음을 전했어요. 몇 명 전했어요. 몇 명 전도했어요. 이걸 자랑하는 거 웃긴 거잖아요. 왜?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발산됐다고 했으면서 전도한 것을 막 자랑해. 나는 몇 명을 전도했어요. 수십 명을 전도했어요. 이렇게 말하는 것은 웃긴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 결국 누구의 능력이 돼버리는 거예요? 내 능력이 돼버리는 거예요. 세상이 자랑하는 것에 넘어가 도리어 그걸 부끄러워하지 말고 세상을 자랑하는 이들을 향해서 십자가의 도를 바울처럼 자랑할 수 있는 자가 곧 능력을 가진 자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세상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한 자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